오늘은 요셉 11번째 시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며 베냐민의 애굽행을 반대하는 야곱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에서 온 가족을 살리기 위해 베냐민을 부르고 있는데, 그렇죠? 온 가족을 살리기 위해 부르고 있는데 야곱은 가면 죽는다고 여겨 버티고 또 버팁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야곱이 고집을 부리며 버티는 동안 기근도 맹렬하게 심해진 겁니다. 버티는 동안 기근도 맹렬히 심해져요. 하나님이 버티고 있는 야곱과 무엇을 해주는 시간이었어요? 씨름해주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너 이래도 안 보낼 것이냐.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베냐민의 배짜도 꺼내지 못하게 했었던 야곱이요, 어느 날 먼저 아들들에게 입을 엽니다. 2절이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45장 6절을 보면요, 이후에 45장 6절에 보면 잠시 후에 떠나게 될 이 야곱 아들들의 두 번째 애굽행이 흉년 2년 때 일이었음을 증언해 줘요. 흉년 2년 때 이제 두 번째 애굽을 가는 거거든요. 자, 그 말은 뭡니까? 여전히 5년의 흉년이 남아있는 거예요. 7년이니까 아직 5년이 남았어요. 지난번 아들들이 가져온 양식이요, 바닥났습니다. 9명이 가득 채운 곡식자로 가져와 봐야 지금 야곱의 식솔이 70명이에요.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그게 다 떨어진 겁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기 싫어서 아마도 이 흉년이 곧 지날 거라는 기대 속에 아끼고 아껴 먹게 했을 거예요. 뭐 일주일이면 지나가겠지. 아끼고 아껴 먹게 했지만 이제 한술 뜰 양식조차 없게 된 겁니다. 이제 없는 거예요. 정말 한 숟갈도 먹을 수 없어요. 야곱은 조심스럽게 아들들에게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고 말합니다. 분명 애굽에 가기 위해서는요, 누가 가야 되는 거예요? 베냐민이 가야 한다는 걸 야곱도 알아요. 이미 앞서 아들들하고 논쟁을 했잖아요. 보내야 된다, 못 보낸다. 베냐민 가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애굽에 가서 먹을 양식을 사오라고 했다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주는 거죠. 이게 가야 되는 걸 알지만 보내지 않기로 하지만 그래도 사오라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정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여전히 베냐민을 움켜쥔 채 다른 아들들에게 양식을 사오라고 요구할 뿐이었습니다. 베냐민은 안 보내요. 그냥 사오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를 리가 없는 유다가요, 앞장서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3절부터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유다는 애굽에 가려면 반드시 누가 동행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누가 가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애굽의 총리가 양식을 사도록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을,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해요. 베냐민 가게 해주시면 다시 가서 양식을 사오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도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완강한 거죠, 유다가. 야곱만큼 이제 유다도요, 이 애굽행에 있어서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 갑니다. 베냐민 없이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요. 그런 유다의 단호함에요, 야곱이 신경질 냅니다. 6절이죠.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아버지 짜증내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갑자기 야곱의 이름이요, 무엇으로 바뀌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스라엘로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의 가족의 이 애굽행, 온 가족이 이제 애굽에 가게 되잖아요. 그 애굽행이 단순히 한 가정의 이주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애굽 이주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암시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 온 민족이 가는 것이다. 하지만 야곱의 반응은요, 언약의 이름 이 이스라엘과 조금도 어울리지 않아요. 그럼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고 있어요. 어찌하려고 너희는 아우가 있다는 말을 그 사람에게 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너네 왜 거기 가서 동생 있다고 말해서 나 이렇게 괴롭혀? 왜 총리에게 동생 있냐는 말을 했냐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에 대한 야곱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사랑했어요. 아끼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제 와서 따질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이제 와서 이거 따지면 뭐합니까? 야곱은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심정을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보내기 싫은데 보내야 되는 걸 알아요, 자기도. 상황적으로는 베냐민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보내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알겠어요. 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내가 알아요. 근데 안 돼요. 그런 게 있잖아요. 아는데 못하겠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안 되는 거, 못하겠는 건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고 말하지만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알면 하게 돼 있습니다. 알면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반응에 아들들도 울컥했는지 한 목소리로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아들들은 애굽의 총리가 아버지와 다른 형제가 있느냐고 물었는데, 아니 애굽의 총리가 묻는데 자신들이 어떻게 대답하지 않을 수 있냐고 말해요. 어떠세요? 이거 사실인가요? 요셉이 정말 이렇게 물어봤나요? 우리가 요셉을 지금 나누고 있었는데 애굽의 총리가 정말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요. 애굽의 총리는 이 아들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 살아계시냐? 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았다고요. 정탐꾼이 아니냐는 추궁에 자신들이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말했던 거잖아요. 자신들의 가족사항을 자발적으로. 물론 아들들도요, 자신들의 이 가족관계를 듣고서 총리가 그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 할 줄은 몰랐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데려오라고 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아들들의 이 말의 뉘앙스는요,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의 잘잘못을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나지 않을 논쟁이죠. 가야 됩니다. 안 된다. 너네 왜 그런 얘기해서 나를 괴롭게 하냐. 계속 끝나지 않을 논쟁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건 끝나지 않을 싸움이다라고 여긴 유다가요, 다시 대화를 주도합니다. 8절부터 10절도 같이 읽을게요.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가다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지금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제가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곧 떠나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때예요? 애굽으로 출발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이런 논쟁할 시간이 아니라 저희가 빨리 가야 됩니다. 왜요? 그렇게 하여야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의 어린 것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유다는요, 지금 아버지 야곱의 부성애에 호소하는 겁니다. 아버지, 3대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버티셔서 지금 3대가 굶고 있어요. 아버지가 버티시는 동안 우리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호소하고 있어요. 요셉만, 베냐민만 아들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 애굽에 붙잡혀 있는 시므온도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다 아들이지 않습니까? 저 어린 것들도 다 아버지의 핏줄들 아니겠습니까? 호소하고 있어요. 우리도 좀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좀 살려달라는 것이죠.
유다는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버지에게 막 따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매우 부드럽게 야곱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야곱 편에 서서 말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8절에 보시면 베냐민을 뭐라고 부르죠? 저 아이를 이라고 표현합니다. 베냐민을 저 아이를. 분명 베냐민은 지금 아이가 아니에요. 청년입니다. 아이가 아닙니다. 무엇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어른이 되어도요, 부모에게 자식은 다 아이입니다. 아무리 장성해도 부모에게는 아이예요. 더군다나 편애하는 아들 베냐민이었다면 정말 어린 아이처럼 대했을 거예요, 야곱이. 어휴, 우리 애기 그랬을 거라고요. 유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 편에서 베냐민을 바라보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아이. 아버지 마음 알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얼마나 소중한 아들인지 유다는 안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그 베냐민을 위하여 담보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유다는 누군가 희생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은요, 누군가 희생해야지만 끝나는 게 더 많아요. 근데 모두가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유다는 그걸 알았어요.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만약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자신이 남은 평생 동안 아버지 앞에 죄인으로 살면서 책임지겠다고 말해요. 앞서 르우벤은 누굴 담보 삼았습니까? 두 아들. 르우벤은 두 아들을 담보 삼을 테니까 못 오면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유다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내놓고 있어요. 다르죠? 이건 다른 거예요. 유다는 그러니 빨리 결정을 내달라는 뜻으로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라. 약간 과장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 벌써 갔다 왔어요. 2번 갔다 왔다고요. 그럼 이렇게 아버지도 줄이지 않으시고 저 어린 것들도 배고프다고 울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야곱의 아들들의 변화를 보게 돼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변했어요. 이들이 누구죠? 이 아들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사람들이에요. 요셉을요, 돈 받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든지 아버지 몰래 베냐민을 납치해서 애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때 그 멤버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지금 눈빛만 봐도 알죠. 요셉 해봤으니까. 여러분, 한 번이 어렵지 2번 어렵지 않죠? 착착착 해서 베냐민 딱 납치해서 가면 돼요. 그런데 애굽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고 돌아왔잖아요. 감옥에서 조직의 쓴맛을 보고서 자신들의 죄를 뉘우쳤잖아요. 무엇입니까? 이전에 이 길을 걷지 않습니다. 이 아들들이요, 이제는 그 이전의 길을 걷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눈물 한 방울 없이 할 수 있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우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울고서 계속 그 길을 가면 그게 회개겠습니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지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전의 길을 가지 않는 것, 그게 회개라고요. 지금 이 아들들이 그 길을 걷고 있어요. 아버지를 이해하고요, 어떻게든 아버지의 허락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잖아요. 강제로 하지 않잖아요. 억지로 하지 않잖아요. 자신의 심정을 헤아려주며 희생을 각오한 유다의 모습에 감동이 되었을까요? 야곱이 감동이 되었던 걸까요? 이전과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11절과 1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토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야곱의 반응은 이겁니다. 곧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정말 그 방법뿐이라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하는 방법뿐이라면 이렇게 해라 라는 거예요. 과거 형 에서를 만날 때 야곱은요, 그 형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온갖 선물을 준비해서 앞서 보냈잖아요. 지금 그거랑 똑같이 애굽의 총리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온갖 예물을 준비시킵니다. 가야 한다면 그냥 가지 말고 애굽에서 나지 않는
가나안의 토산품들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소중한 것들. 그래서 유향, 꿀, 향품, 모략, 유향나무 열매, 감, 복숭아, 가나안에서 나는 최상품들을 선물로 준비시킵니다. 아주 최상품들. 지금 극심한 흉년 중이었잖아요. 어쩌면 그 흉년에서도 생산될 수 있는 것들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야곱은 거부잖아요.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었을 수 있어요. 그거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를 마친 야곱은요, 식량 구입을 위한 돈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모르고 가져온 그 자루 안에 있던 돈까지도 다 가져가서 그대로 갚고 오라고 말합니다. 돌려주고 오라는 거예요. 만반의 준비를 다 마친 야곱이 가장 중요한 말을 건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베냐민을 데리고 가거라. 그토록 아들들이 기다리던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직역해 보면 이래요. 그리고 너희들은 일어나라. 이건 뭐예요? 서둘러 아들들을 보내려고 하는 야곱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당장 가라는 거죠. 뭐예요? 힘든 결정을 내린 겁니다. 야곱이요, 정말 힘든 결정을 내려서 마음이 바뀌기 전에 빨리 가라는 거예요. 빨리 가라.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야곱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쥐고 있던 베냐민을 놓은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놓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야곱이 베냐민을 놓았을 때 그에게서 기도가 나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 중요합니다. 야곱이 갑자기 아들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거 낯선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쭉 창세기를 야곱도 계속 나누고 요셉도 나누고 있지만 야곱이 언제 기도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언제 야곱이 기도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언제 기도했는지가 기억되지 않을 정도로 야곱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흉년을 만났을 때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처음 아들들이 애굽을 방문할 때도 여러분 그 최강국, 가면 누가 있을 줄을 모르는 그 애굽으로 아들들을 처음 보낼 때도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시므온이 돌아오지 못했을 때도 야곱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이 가야 한다고 했을 때도 야곱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정말 야곱을 보내야만 합니까? 베냐민을 보내야 됩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까? 이런 기도도 하지 않았다니까. 야곱이요, 기도를 안 했어요. 모든 초점을 베냐민에게 맞춰서 그 자신의 뜻대로 반응했던 야곱이에요. 베냐민 딱 두고 안 돼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그런 야곱이 아들들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기를, 그래서 시므온과 베냐민과 모든 아들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야곱에게서 기도가 나온 시점이 보이십니까? 야곱이 언제 기도가 나왔는지 보이세요? 베냐민을 놓았을 때예요. 베냐민을 놓았을 때, 베냐민을 보내기로 했을 때 그의 입에서 기도가 나왔어요. 베냐민을 내려놓으니 하나님이 보인 겁니다. 베냐민 놓으니까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이거 희한하지 않으세요? 야곱은 사랑하고 아끼는 베냐민이 있을 때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베냐민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베냐민만 보이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래도 우리의 베냐민을 위해 기도는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베냐민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한테. 자, 그래서 우리는 야곱보다는 나은 인생들일까요? 야곱은 기도도 안 했지만 우리는 그래도 우리의 베냐민을 위해 기도하니까 좀 더 나은 인생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의 베냐민을 위해 기도할 때를 보세요. 우리의 베냐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주목하고 있는 나의 베냐민들을 위해 하는 기도 한번 볼까요? 어떻죠? 그 베냐민을 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께. 그 베냐민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그 베냐민 더 크고 더 많은 베냐민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에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오직 내 베냐민을 위한 기도만 하고 있죠. 오직 내 뜻만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직 내 베냐민 달라는 것이니까.
야곱이 그랬던 겁니다. 베냐민을 쥐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베냐민 두고 다녀오라고 할 뿐이에요. 기도하지 않아요. 베냐민을 내려놓은 것도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했을 뿐이에요. 억지로 안 보내면 온 가족이 굶게 생겼으니까 가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억지로 베냐민을 놓았더니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내려놨더니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비로소.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니까 아들들을 하나님께 부탁을 해요. 아들들을 하나님께 한다는 건 뭐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죠. 하나님,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아들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모두가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모두가 돌아오기를 기도하지만, 만약 내가 잃는다면 나는 잃는 것이다.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 내가 잃는다면 나는 잃는 것이다. 그렇게 포기하지 못했던 베냐민까지도 이제는 잃으면 잃으리라 고백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죠? 야곱에게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베냐민이 가장 크게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였는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렇게 크게 보이던 베냐민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베냐민이 작아진 게 아닙니다. 베냐민을 향한 야곱의 사랑은 동일해요. 사랑해요. 편애해요. 아껴요. 정말 소중해요. 그런데 베냐민이 작아진 게 아니라, 그를 향한 야곱의 사랑이 작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은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야곱의 항복이었던 것입니다. 항복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모든 것이 상대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어디에 무릎 꿇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무릎은 도대체 어디에 꿇려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베냐민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베냐민을 보고 있습니까? 이것은 완전 달라집니다. 내가 베냐민으로 하나님을 보는가? 하나님으로 베냐민을 보는가? 베냐민으로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어요. 베냐민으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제대로 못 봐요. 오히려 베냐민이 더 크게 보여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꼴밖에 되지 않아요. 베냐민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으로 베냐민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이즈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베냐민을 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작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큰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한마디를 얻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 한마디. 하나님이 이 한마디를 야곱에게서 받아내시는 거예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요즘은 자녀들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동일해요. 자녀들이 하나님이 됐어요. 모든 것이 자녀 중심이에요. 모든 것이.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지만 제가 가까운 교회에서 들은 얘기예요. 자녀들끼리 싸웠대요. 어리니까 교회 안에서 싸울 수 있잖아요. 저렇게 작은 청년들이 싸우는 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고, 어린 주일학교 애들이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부모끼리 싸움이 된대요. 그래서 대판 싸우고 떠난답니다. 다 교회를. 애들이 싸웠다고. 이게 현실이라고요.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도요, 보세요. 다 자녀예요. 다 자녀 중심. 얼마나 좋은 환경,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가. 여기에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거에 부모들이 그냥 우리는 그냥 하면 되니까 애들 좋은데 찾는 거예요. 애들. 우리는 그냥 다니면 되잖아. 대충 그냥 애들 좋은데. 예,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형편상 그래도 어떻게든 아이들에게 잘 해보려고 지금 따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중요하죠.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애들 생각해 볼까요? 냉정하게. 우리 애들요, 주일에 한 번 교회 와요. 그렇죠? 일주일 내내 6일은 새 속에 쪄들어 있어요, 우리 애들이. 근데 주일날 한 번 와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아무리 좋은 시설, 그게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역부족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부모의 신앙이에요. 부모가 바로 서야 돼요. 자녀들을 6일 동안 가정에서 양육시키고 교육시키고 신앙을 전수하는,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애들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자녀 중심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 우리 어릴 때는 다 부모 중심 아니었습니까? 부모 중심. 근데 요즘엔 부모 중심이 하나도 없어요. 아빠도 그냥 찬밥이야. 애들이 먼저야. 아빠 저기 가. 뭐 엄마도 그냥 애들 이거 가야 돼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게 옳은 것인가는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애들 중심이야. 우리가 바로 서야 돼요. 부모가 바로 서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아요. 자녀 중심으로 살아보세요. 근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많지 않다니까. 애들 학교 보내놓고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떻게 지킬 건데요, 우리가 그 아이들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야곱을 보세요. 자신의 힘으로 시므온을 구해낼 수가 없어요. 베냐민을 보내지 않을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그저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는 것밖에 없었단 말이죠. 할 수 있는 게. 성도는 자녀를 하나님 삼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밀리는 걸 자녀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돼요.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이 밀리시는 걸 한번 보여주는 순간 그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한 연예인이 자기 딸인가 아들인가 하고, 전 그게 요즘의 현실인 것 같아요. 너 왜 자꾸 아빠한테 반말해? 아빠한테 반말하지 마. 그랬더니 그 자녀가요, 아빠도 아빠 엄마한테 반말하잖아. 그게 오늘 현실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부모님에게? 근데 저는 이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번 밀리시면 어떤 문제에 있어서, 가정의 어떤 결단과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밀리시는 걸 한번 자녀들이 보면 그 자녀들은 평생 그렇게 살 겁니다. 주일 잘 지켜? 근데 엄마 아빠 주일에 한번 놀러 갔잖아.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자녀들도요, 평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한번 밀리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밀리시면 안 돼요. 성도는 그래서 자녀를 하나님이 삼고 사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이 땅의 수많은 베냐민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임을 알게 해줘야 돼요. 베냐민 많은데, 아니,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무엇이든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남는 인생, 하나님께 남겨진 인생, 그것이 우리의 성도로의 부르심이자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우리가 이걸 살아내야 자식들에게 이걸 전해주는 거예요. 남은 생애가 이 고백으로 시작되어 이 고백으로 마무리되는, 그래서 지나간 자리에 하나님만 남는 저와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시작과 끝이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